3장 4절에서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53면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4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의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네, 우리 2025년도 우리 교회 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표를 한번 힘차게, 우리 날씨도 추운데 한번 힘차게 외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은 돌파하라. 아시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파하라. 믿음으로, 돌파하라. 기도로, 돌파하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금요 철야 때마다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신디 앞에 드럼 앞에 앉지 않습니까? 빈 드럼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드러머를 주십시오. 늘 사실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금요 철야 때만 와서 그냥 드럼 한번 쳐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부탁도 해보고 했는데 또 뭐 그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해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뭐 이런 이제 사정들이 있어서 드럼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드럼을 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부터, 물론 우리 유나인 집사님이 가끔 또 치셨지만 우리 유나인 집사님이 치시면 또 신디 반주가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드럼을 할 수 있는 분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영길 집사님께서 한 달 조금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드럼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이제 드럼을 이제 하시려면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달 조금 지나서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실력까지 올라가 계실까 기대가 됩니다, 집사님. 아무튼 참 감사드리고, 앉아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께서 드럼 연주하시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가 돌파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돌파하게 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살펴볼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소명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소명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차 확인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반복해서 너의 소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체험까지 하게 하십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까지 하게 하시죠. 그 체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이 천상으로 들어 올리는 그러한 체험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이 3층 천까지 올라갔던 체험을 한 것처럼 에스겔도 동일한 체험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왜 이 소명을 이미 주셨음에도 또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자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까? 이 악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확신을 심어 주시고자 그의 소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천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체험까지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사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자신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이 모든 신비한 체험들, 모든 환상들,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보는 것이 사실은 에스겔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에스겔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차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놀라운 환상들을,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하신 이유는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증거된 그 심판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동족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비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심판을 선포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자기 민족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에스겔에게는 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포로들의 정착촌, 오늘 15절에 보시면 델 아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포로들의 정착촌인 그 델 아빕에서 이 극한의 슬픔과 두려움 때문에 7일 동안 떨면서 그곳에서 지냈다라고 15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인자라는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인자라는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하고 부르고 계시는 호칭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이 인자야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다, 흙의 아들이다,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자라는 이 호칭 안에 담아서 그렇게 에스겔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천상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러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붙드심 없이는 그는 그저 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자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 에스겔이 이제 가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그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셔야 할 그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너를 보내는데 가서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그들에게 고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일차적으로는 물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같으면 성경은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에스겔에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인자야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다. 너는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다면 무가치한 존재다.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자라는 이 사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 에스겔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의 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택함 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구약의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셨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 힘이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이 빠질 때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군에서나
직장 생활을 경험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를 핍박하거나 또 힘들게 했던 그런 이 일 때문에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저는 이 신앙생활에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저는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찮게 여길 때 저는 힘이 빠집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된 삶을 그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힘이 빠집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보면서 다른 성도들도 그래,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에 휩쓸려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이 빠지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서로가 또 서로를 향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도 중요하고 교회 밖에서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인 이 에스겔을 보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네가 증거하는 그 말로 인해서 너를 이 못살게 굴고 핍박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라라고 진리를 진리대로 이야기하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곳에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이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찾아보시라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저는 사울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물론 이 사울도 왕위에 오를 당시는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확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교만과 죄악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왜 자신을 왕의 자리에 세우셨는지, 그 왕의 자리에 세우셔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사울은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만 행사하다가 그의 이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부끄러운 그런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지적하는 대로 나는 누구인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나를 어디에 두셨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보내셨는지 아는 삶,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에스겔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에스겔이 무언가 대단한 어떤 열매나 결과나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이야기했더니 놀라운 열매가 있을 것이다.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이다. 놀라운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6절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차라리 에스겔이 이 언어가 다른 이방 민족에게 갔다면, 차라리 언어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의 말을 듣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더 아름다운 열매, 더 풍성한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지금 6절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결코 좋은 결과도 얻지 못할 그런 척박한 곳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6절 말씀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면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자 지금 6절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하고자 하나님이 지금 이 6절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얼마나 고든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굳어 있는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차라리 이방인들, 언어가 전혀 다른 이방인들에게 보냈더라면 더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결과, 결코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과정이라는 것이죠. 결과만 좋으면 됐지 과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종종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과정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성과나 결과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었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선지자들도 열매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다면 아무런 이 칭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증거를 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온전히 순종했는가, 하나님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이 결과물은 꼭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갔기 때문에 얻어지는 부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좋은 결과와 열매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정을 보신다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이마와 마음이 굳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비유 중에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씨앗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심령, 성도의 마음, 그것을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밭에 비유를 하시죠. 예수님의 비유 중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 씨앗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굳은 심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이 굳은 땅,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이 밟고 밟아서 이 단단해진 그런 이 굳은 땅에 씨앗은 뿌리 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는 땅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이 놓여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씨앗이 자르기 위해서 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씨앗이 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드러운 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겨우내 이 단단하게 얼어있던 그 땅들을 이 기경하지 않습니까?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쟁기로 들추어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이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 이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항상 부드럽게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같이 어떤 말씀이, 어떤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땅을 갈아엎으라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농사 짓기에 이 적합한 땅으로 만들라라는 것이죠. 씨를 품을 수 있는, 말씀의 씨앗을 품을 수 있는 부드러운 이 마음으로 가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상태로 태어납니까? 죄인인 상태로 태어나죠. 죄에 오염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저 가만히 두기만 하더라도 굳어지고 굳어져서 아무런 것도 품어낼 수 없는, 생명을 태워낼 수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마음을 어떻게 기경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서 모든 말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사고와 정서와 감정, 이 인간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내 것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먹어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행하는 그런 행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의 이 향기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사고와 나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보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가정이 척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척박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그런 과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울러 마음밭을 기경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품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죄를 제거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은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우리가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삶, 그들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삶,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뿌리 내려서 우리 모든 걸음과 과정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